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5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3월 4월을 보내며 힘겨운 4월을 보냈는데 이제 5월 또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에 나로 주의 다시 한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광풍 앞에서 이제 배가 난파 직전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린 이제 죽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젯밤에 내가 나의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실제로 그 광풍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이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소망,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힘겨운 코로나19와 싸우며 그런 지난 삶을 살았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힘쓰셨겠지만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그런 무너진 삶들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셔서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라고, 이 아침에 이 5월 첫날이 월삭에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5월 월삭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힘겨웠던 지난 4월을 보내면서 지치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고 새 믿음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로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넘어지고 실패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다시금 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이제 5월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또 이제 5월을 맞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그 은혜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 같이 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5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살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힘겨웠던 코로나와 싸우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5월에 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 힘 주셔서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믿음 가지고 잘 인내하며 또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응원하고 이곳 포도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모든 것은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이 100%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이면에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뒤에는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도 그렇죠. 사실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몸에 좋지 않은 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 익혀 먹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채소도 이게 좋지만 그 속에 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몸이 약할 때는 어떤 생식보다도 될 수 있으면 익혀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쁜 점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도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에는 또 나쁜 소식도 있긴 마련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 나에게 1억이 생겼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명퇴돼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소식도 일면을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또 그 일면을 보면 나쁜 것이 되는 그런 식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되지요. 세상의 물질도 소식도 이런 식으로 세상에 주는 것은 어떻든 그 다른 일면과 이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100%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이 된다. 진짜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죠.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이 복음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안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유는 굿입니다. 굿. 그리고 앙겔리온 할 때 이 앙겔리아라는 단어는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굿 메시지, 좋은 소식. 이거는 뭐 영어 표현은 이제 뉴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굿 뉴스 그러죠. 굿 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기쁜 소식,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이 시작을 통해서 마태가 과연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여기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고자 하는가?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힘겨운 3월과 4월을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5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 복된 소식을 붙들고 5월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복이에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는 곳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지금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의 복, 둘째 다윗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랬죠. 왜요?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사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자체가 될 거래요. 왜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복 자체가 되게 해 주십니다. 왜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복 자체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 월삭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5월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5월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5월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된 5월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복의 특징은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자체게 하심은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 자체를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흘려보내라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충분히 주세요. 아슬아슬하게 그것까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넘치도록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세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만큼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넘쳐서 주변에 흘러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이 5월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신 복을 막아놓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썩게 만드는 거예요.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넘쳐 흘려 보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5월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죠.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식으로 그 기도를 넘쳐 흘려보내야지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필요한 것으로. 내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을 넘쳐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더 넘치도록,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 위에 복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주신 복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다윗의 복이에요. 이 다윗의 복인데, 다윗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죠, 왕.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군, 그러면 다윗이잖아요. 자,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 다윗 시대가 전성기였거든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억압받고 속박받는 로마의 그 지배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꿈이었어요.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담겨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과거 독일 나치 시대에 독일에 깨어있던 신학자 본 회퍼는 히틀러를 가리켜서 미친 운전수라 그랬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백주에 인도로 차를 몰아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기니까 인류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 상담학자 정태기 박사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의 운전수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무엇이 잡고 있느냐? 과연 내 마음의 통치자가 누구냐? 나는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은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나를 다스려요. 내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 운전대를 잡고 있다, 올바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CCC 훈련 그 CCC 책자에 보면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중에 의자 위에 내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그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의자 위에 내가 있어요.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의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놓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내 삶이 망하겠습니까? 절대로 망할 일이 없겠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잘 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평민 복장을 하고 이제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가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요, 그 노인을 보고 물었어요. 노인장,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장이 예, 저는 왕입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죠. 왕이 지금 평민 복장을 하고 민정 시찰을 나왔는데 그 노인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왕이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그러더래요. 나 자신이라는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잘 다스려집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랬대요. 나도 같은 처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대통령 못 해먹겠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왕도 부족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노인의 말처럼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인생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허송세월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공정한 판단이 안 돼요. 다 내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기 그지없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타협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나를 통치해 줄 존재가 필요해요. 사람은 안 돼요. 왜?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법으로 심판하는 사법부도 힘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이 뒤집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올바름과 공평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의와 공평으로 나를 다스려줄 존재가 필요해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복이에요. 다윗의 복. 예수님께서 정의의 왕 다윗처럼 우리를 다스릴 공평과 정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올바로 가요. 우리 삶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송세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월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들어서 내 마음의 왕자에, 내 가정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심으로 주의 통치 가운데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5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주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여 5월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민족도, 이 열방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는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버림받은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버림받은 존재, 사실 여러분 세상은 약하고 버림받은 존재라 그러면 무시합니다.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복음이 되느냐? 왜 복된 소식이 되느냐? 성경은 보세요. 버림받은 죄인도 사용이 주신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조차도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보여줘요? 오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대하고 많이 배우고 실력도 뛰어나고 흠잡을 데 없고 그런 사람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류의 메시아의 족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그 족보에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해도 그의 잘난 것, 위대한 것을 쓰려고 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들을 자꾸 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족보에는 너무너무 미천하고 부끄럽고 그런 사람도 나와요. 아니, 저런 사람까지 메시아의 족보에 과연 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쩌면 족보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까지도 족보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고 다시금 기회를 붙들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 그런 여자들이 5명이나 나오죠. 자, 백보양보해가지고 여자라고 못 나오냐? 나올 수 있지. 그렇다 그러면 어떤 여자? 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만국의 어미,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 훌륭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러면 대단하다, 들어갈 만하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시아버지를 범한 다말,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 여인 룻, 또 그 출신이 안 좋잖아요. 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다윗과 통간한 밧세바가 나오고, 그런 천하고 미천한 그런 출신이 안 좋은 그런 여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기회를 주시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말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라합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생조차도 사용하시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한 다말에게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런 죄인들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버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뭣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도 별로 안 좋고 부모들도 변변찮고 안 좋은 과거도 있고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나는 안 돼, 뭔가 희망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일보 전진하지 못하도록 자꾸 후퇴하는, 퇴보하는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사탄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버림받은 죄인, 비천한 출신 다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 붙드는 인생은 살아나요.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상처와 조상적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과거들, 여러분 복음 만나면 극복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랬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 쓸모없는 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도 얼마든지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복음 만나면, 복음 붙들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만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럼에도 또 목사라고 성도인 여러분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성도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산다는 것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복이고 역전입니다. 역전.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18세기의 사람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짐승 다루듯이 다루고 무지무지 잔인했던 그 노예들을 한 인격이 아닌 돈으로, 물질로,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잔인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나중에는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Amazing Grace, 그 찬송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입니다. 나에게 임한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게 복음이 임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쓰임받았으니 내가 바로 복음의 산증인이다.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부활의 증거다. 내가 증인이다.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붙들면 우리도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다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찬양 자체가, 찬송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버림받은 죄인을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래요. Amazing Grace.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아니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삶 살아야 되겠죠. 그런 5월, 그런 인생을 사심으로 우리 삶을 통해 그런 복이 넘쳐 흘려 보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는 것. 다윗의 복, 또 하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버림받은 죄인의 복, 그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내가 먼저 복을 충만히 받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윗의 복이 뭐라고요? 통치하심. 주께서 다스리심, 내 인생을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삶.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한 복, 어떤 복이라고요? 비천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한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인하여 역전이 가능한 그런 복, 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
지금은 버린 돌이지만 버린 돌, 굴려다니는, 얼마든지 버린 돌이지만 얼마든지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5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시며 주님의 계보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을 흘려보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복, 내가 충만히 주의 복을 받음으로 그 복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로 인하여 복받는 삶,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복, 즉 통치하시는 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심으로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은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존재이지만 얼마든지 복음 붙들면, 복음 안에 사로잡히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5월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경제가 위축되고 있사오니 주여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막혀있는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도산의 위기가 있는 기업들을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사업에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일으켜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수익이 창출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에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아버지 경험하여 이곳저곳에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5월 한 달 동안에도 충만하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월사 기도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또 힘내시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